오늘은 신명기 마지막 말씀으로 신명기 33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행복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죠. 그리고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차로 복잡했던 다운타운은 인적이 드문 거리가 됐습니다. 아침 일찍 직장과 일터로 향했던 발걸음 또한 멈춰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손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늦게 집을 나가기도 하고 또 할 수 없는 일이 적어서 일찍 집에 들어오는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북적거렸던 식당과 성당들도 이제는 한적하고 잠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 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역이 이루어졌던 이 여름이 다가왔지만 모든 교회마다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여름성경학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위한 수련회,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거했던 단기 선교,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우리가 일부는 여기서 드리지만 여전히 가정에서 드릴 수밖에 없고, 친교와 목장 모임과 큐티 모임, 그 모든 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교회가 멈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일은 오지만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맞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행복했습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없는 지금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친교할 때는 행복했지만 가정에서 이렇게 텔레비전을 들으면서 드리는 이 예배는 아직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세 끼 아이들 밥 해주는데 하나님 뭐가 행복합니까? 지금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가끔 맛있는 식당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먹었는데 매일 집밥만 먹으니까 지겹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아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모세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실은 여러분 행복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그들은요 꽃과 나무가 우거진 푸른 숲이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황량한 광야에서 4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지금 40년째 광야에서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덥고 그리고 밤에는 추운 광야에서 천 한 장 쳐놓고 거기서 매일 잠을 청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걸음 걸으십니까? 요즘에 제가 운동한다고 하루에 2만 보를 걷습니다. 2만 보 걷는데 3시간 걸립니다. 힘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걷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 위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그들은 40년 동안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데 그들을 반겨주는 이웃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뒤에서 쫓아오면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저 민족 저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민족과 이 민족이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0년 동안 그들을 기적과 능력으로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는 이제 그들이 가야 되는 길을 함께 가지 않습니다. 이제 풋내기 지도자 새로운 여호수아가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 사람이지만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능력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지도자인데 그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신명기 33장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막혀있는 우리의 모습 상황에서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과 우리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래도 너는 지금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다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코로나로 인하여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성경은 그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지금도 행복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실패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실패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와 함께 처음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 그들은 불순종해서 광야 40년을 방황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만 남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날마다 본 것이 있습니다. 불순종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모습.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겠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날마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았던 모세에게 이제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2세들, 믿음의 3세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한 불행과 그러한 실패가 일어나지를 않기를 간절한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아버지는, 너희들의 조상들은 실패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는 과거에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장자 르우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르우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능력이요, 기력, 힘의 시작이요,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태어날 때 복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순간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 장자가 가진 능력, 그리고 그가 가진 특권, 그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런 장자는 두목을 받습니다. 2배를 받습니다. 르우벤이 받아야 될 이 2배의 복은 결국 요셉에게 돌아갔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 속에 들어가서 두목의 2지파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르우벤은 좋은 능력과 타고난 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람임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제사장이요, 그 앞에 흉배를 매게 됩니다. 그럼 흉배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거기에 박혀 있는데 이 르우벤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바로 성류석입니다. 그림을 이제 보여줄 텐데요. 그 성류석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 여러분, 에메랄드의 이 색깔은 초록, 바다 파란색이 아니라 바다 초록색이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메랄드가 좋은 보석이지만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에메랄드 성류석이 바다의 파도처럼 일렁인다, 풍파가 많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꺼려했던 보석이 바로 이 성류석 에메랄드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어떻습니까? 평온한 바다는 파란색입니다. 속이 들여다보이는. 근데 파도가 거세게 이는 바다는 바로 초록색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그처럼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쉽게 요동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쉽게 넘어져 실패한 사람이 12지파 가운데 있는 르우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도요, 르우벤이 그런 삶을 잘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49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르우벤을 이야기했습니다. 르우벤, 물이 끓음 같으신즉. 여러분, 물이 팔팔 끓죠. 여러분, 물이 팔팔 끓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안정감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물이 펄펄 끓는 보면 불안합니다. 불안정한 모습이 바로 르우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르우벤은 장자의 복과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매사에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매사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우리라면 저 정도면 만족하고 저 정도면 감사해야 되는데 르우벤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르우벤처럼 능력이 있다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첫째 아들이라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라고 마음에 행복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르우벤은 보는 것처럼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삶은 성공적으로 태어났지만 실패한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그들의 숫자가 적어지게 됩니다. 장자 지파에서 가장 약한 지파로, 실패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서도 르우벤 같은 사람들이 있죠. 좋은 출신과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르우벤을 위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르우벤 지파를 위해서 오늘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르우벤이 범죄했지만 하나님, 그에게 축복을 거두지 마시고 그에게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그와 같이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와 같이 넘어진 사람도 일으켜 세워서 그도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르우벤은 비록 그 수가 적으나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르우벤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였다.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번성하기를 원하노라. 죄로 인해 실패한 인간입니다. 정욕으로 인해 장자권까지 상실한 인간입니다. 영원한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지만 영원한 절망에 빠지지 않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르우벤을 도우셔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모세는 실패한 르우벤이 다시 한번 회복함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도 그곳에서 분깃을 받아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또한 르우벤에게 복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로마서 5장 6절과 8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은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르우벤이 여전히 실패자로 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해서 여전히 부족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여전히 죄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실패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고 합니까? 상황이 딱하지만 그래도 기왕 도우려면 마음이 가는 사람, 그리고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 좀 기왕 도우려면 그래 착해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도우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돕는 기준은 우리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여수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수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예슈룬이라는 히브리 말을 한국말로 발음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그 의미는 정직한 자, 의로운 자, 올바른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정직한 자, 올바른 자, 의로운 자는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서 정직하고 올바르고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서, 누군가의 힘을 입어서 의로운 자, 그리고 정직한 자, 올바른 자가 됐다라는 것을 사용하는가 바로 여술인인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에 여술은 의로운 자, 정직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곧 여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말씀이 바로 여술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여술이라는 단어와 항상 함께 쓰이는 단어, 함께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야곱입니다. 그럼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이라고 그 뒤에 바로 야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지금 여수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만 복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형 에서를 속인, 여러분 어쩌면 사기꾼입니다. 부정직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릇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여술이란 칭호에 합당하게 정직한 자, 올바른 자, 의로운 자, 그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성경은 야곱과 여술론을 하나의 의미로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야곱과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면 여술론이라고 불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기에 여술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에 우리는 여술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실패해도 그 실패를 탕자가 아버지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실패했어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성도이기에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도 기도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실패한 사람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녀들 중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12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12지파 중에는 22절에 보면 단이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이 단이라는 지파는요, 강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어린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자는 뭡니까? 아빠를 믿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뛰고 싶은 대로 마음껏 뛰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마음껏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단과 같은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사람도 있고 어린 사자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처럼 연약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지만 실은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은 아버지의 아픈 손가락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에서 화해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살았어요. 베델에서 살다가 그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이사하게 되는데 그때 라헬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임신한 과정 가운데 베델에서 베들레헴까지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도착하기 전에 길가에서 진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이 라헬은 아기를 낳기 시작합니다. 근데 해산의 고통이 너무 심했는지 라헬은 아기를 낳으면서 그만 죽고 말합니다. 그의 생명의 호흡이 마치면서 그가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노니. 자신이 죽어가면서 자신의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그는 이야기하면서 베노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노니라는 것은 바로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노니는 그렇게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슬픔을 가진 아들로 살지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베노민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강한 오른손을 상징하는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주게 됩니다.
베냐민은 슬픔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베냐민은 강한 오른손을 가진 아들로서 건강하게, 강하게, 씩씩하게, 어머니가 없지만 그렇게 자라라라는 이름으로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그렇게 아버지의 바람과 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잃었죠. 요셉을 잃은 다음에 그 모든 사랑과 정성을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지극정성으로 보호하는 바람에 이 베냐민은 아버지의 울타리 속에서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모습이 야곱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언젠가 우리 아이가 나의 곁을 떠나게 되는데 세상에서 내가 없어도 강한 자로서 혼자 잘 살기를 바라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나를 떠나기 전에 내가 없어도 그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혼자 자립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보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다 부모가 맡아서 해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너는 공부만 해. 내가 다 해줄게. 너는 공부만 잘하면 돼.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셔 아시지만 공부만 잘하면 세상 잘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생도 모르고 수고도 모르고 책임감도 모르고 돈의 소중함도 모르는 자녀는 결국 세상에서 연약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냐민은 그렇게 연약했습니다. 그런 베냐민을 위해 모세는 루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연약한 자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저들,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양을 그 어깨에 메고 가는 모습이죠. 어린 양, 힘이 없고 연약한 양. 예수님 양이지만, 어린 양이지만 무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어린 양, 무거운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가는 그 모습. 아무런 힘이 없는 이들을 저렇게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베냐민을 하나님 어깨에 있게 해주세요. 공동 번역은 이제 교회와 카톨릭이 함께 번역을 한 거죠. 공동 번역은 재미나게 번역을 했습니다. 야훼의 귀염둥이, 날마다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옆에서 안심하고 살아라. 그 어깨에 엎혀 살아라. 우리가 언제까지 자녀를 업어줄 수 있을까요? 내가 자녀를 업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업어줘야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데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들을 돕는 방패, 그들을 돕는 칼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방패와 세상의 칼을 무기로 삼으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너는 이 칼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어. 너는 세상에 이 방패만 있으면 될 거야. 근데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돕는 방패, 우리의 자녀들이 지녀야 될 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이 세상의 악한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우리는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칼과 하나님 손에 있는 방패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난 4주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8시에 유스 아이들 인터넷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줌이라는 인터넷 화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봤는데 제가 진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4주 동안 아이들이 예배가 시작되면 저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예배가 끝날 때까지 밖을 걷습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내내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칼과 그들의 방패가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연약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빌립보서 4장 11절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빌립보서 4장 11절처럼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되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곧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약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는 연약한 자지만 세상에서 만족하며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여러분은 행복한 분입니다. 여러분,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걸 히브리 말로 직역하면, 바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복이 내게 있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도다, 이 복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슈레, 곧 일반적으로 물질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이 베레카라는 복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 아슈레라는 것은 바로 행복, 복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바로 그 복이 바로 이 아슈레의 복,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을 통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약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도 평화롭게, 우리가 오늘도 강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울 때 나를 섬겨주는 이웃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난 4월과 5월 우리 한국에 코로나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참빛교회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자그만치 84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저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섬김이 그렇게 전달되었습니다. 얼마 전 그 섬김을 받은 우리 참빛교회 최충봉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 참빛교회가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넘치는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화재로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처음에는 상가 옥상에서 기도원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님께서 흔쾌히 교회 예배 장소를 빌려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도들과 상의 끝에 화재 난 곳을 복구하여 사용하기보다는 교회 장소를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화재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주님의 사랑과 샬롯 열린교회 성도분들의 큰 사랑에 힘입어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먼 곳에서 기도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귀한 헌금 보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샬롯 열린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치는 사랑의 빚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갚을 길이 없지만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샬롯 열린교회 성도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하시는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전사진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감사한 마음 이렇게 손 흔드는 사진은
보이시죠? 제가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대부분 어른도 있고 장애를 가지신 분도 있고 이 땅에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저 교회 사진 안에 있습니다. 비록 참빛교회라는 이름의 간판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어려운 때에 누군가가 우리를 도왔다는 그 감사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사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섬김이 이렇게 땅에서도 심겨졌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심겨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과 같이 내가 받은 이 소중한 복을 나만의 복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지파를 섬긴 귀한 지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2지파 중에 제일 좋아하는 지파입니다. 바로 아셀 지파입니다. 24절입니다.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러분, 우리 24절 보면요, 24절 앞에만 주목합니다. 다른 아들들 중에 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가 저 사람의 자녀보다 더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서로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만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셀 지파는요,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지파입니다. 그 본문에 나온 이 기쁨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는 다른 지파의 축복이 되는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내 것만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지파, 다른 형제들에게 그 복을 나누고 흘려보내고 섬긴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에 다른 형제들이 아셀 지파를 보면서 너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행복한 지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 나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 어려울 때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이 말은 곧 나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가족이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바로 아셀 지파의 삶, 우리 샬롬 열린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앞길을 막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의 고난의 길을 동참하면서 내게 힘과 위로를 주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나의 앞길을 막는 사람이고 오늘은 나의 마음을 지치게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용기를 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신다면 언젠가는 그와 내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여러분을 돕는 이들이 계시기에 여러분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실패한 나를 돕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그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을 알고 돕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명기 마지막입니다. 그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내게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시며 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신명기 모든 말씀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행복이라는 찬양 아까 불렀잖아요. 근데 이 행복의 옛날 버전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오늘 이 하루도 라는 찬양이 이 행복의 옛날 버전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주어진 하루, 그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오늘 이 하루를 감사하며 정직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